지난 시간까지는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7년간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시리아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수넴 여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7년의 가뭄이 끝난 뒤에도 모든 재산을 찾아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 자신을 믿는 백성을 끝까지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와 긍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시리아의 벤하닷 왕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야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칭찬하신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동성애자들을 추방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고 직접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독려했습니다. 견고한 도시들을 세우고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부르시는 모든 것에 부합하는 정말 선한 왕이 바로 오늘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죽은 뒤에 있을 일들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에 오를 왕자들이 많으면 왕권을 놓고 형제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지혜롭게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기 전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년 동안 공동으로 왕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왕위를 두고 형제들끼리 갈등이 없도록 하고 여호람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화살표된 부분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5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했던 곳입니다. 둘째로 여호사밧 왕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에게 보물과 견고한 도시들을 미리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각자 멀리 떨어져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왕권 다툼이 있지 않도록 왕자들이 굳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호사밧 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에 오르자마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호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중에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 왕이 왕에 오르자마자 한 것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6명의 동생들과 남유다의 고위직의 관료들을 숙청했습니다. 이미도 여호사밧 왕이 조치를 다 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권 유지에 눈이 멀어 자신의 동생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산당들을 세우고 남유다 백성들을 억지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아들인 여호람 왕은 그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선한 왕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호람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여호람 왕이 이렇게 된 것은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분명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자신이 없을 미래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바알 숭배자인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평화를 위해 동맹을 맺은 것뿐만이 아니라 왕위를 물려줄 장자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을 서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자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으며 또한 잔혹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다윗의 혈통에 속한 모든 인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금의 타협이 남유다 왕국의 크나큰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성경의 교리를 지키려는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과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고등비평 사상과 같은 거짓 사상들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들과 투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투쟁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무리들과 단절을 선언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근본주의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한 일부 무리들 중에서 5가지 기본 교리만 같다면 포용해야 한다는 신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기본 교리는 이것인데요. 첫째는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 둘째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 넷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다섯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5가지 기본적인 교리만 같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 신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교리는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5가지 교리만 같다면 포용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교회들은 점점 세속적인 교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교회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교회의 세상적인 문화들이 들어와 예배 드리는 곳인지 나이트클럽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영향받고 있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가운데 이렇게 콘서트홀처럼 이렇게 돼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나이트클럽처럼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의 그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교리를 지킨 것에 참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타협하면 망합니다. 근본주의 운동을 하던 교회들이 5가지 교리만 같으면 된다고 타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의 세속주의가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의 가장 우선 조건은 같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조건에 안정적인 직장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고 성실하면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대다수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내 자녀의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도 기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돈은 많은데 배우자가 믿음이 다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해도 일평생 고생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이 바알 숭배자와 결혼했을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의 그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필수 조건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되도록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네. 아직 신학교 다니던 학생 신분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의 문제를 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믿음대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참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듣고 나서 결혼해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시고 무속신앙에 심취해 계신데요. 저희 아내 생년월일을 받아가시더니 결혼을 하면 돈도 못 벌고 큰일 난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겠구나 라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자녀가 결혼한다고 배우자 데려왔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하게 되고 제가 지금 아이를 셋 낳고 지금까지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굶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혼하고 쭉 일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혼한 가정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후손들이 나의 타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 편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는 거 아이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편에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여호람은 맏아들이므로 왕국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의 전통에 따라 장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어 통치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하거나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왕이 다스릴 때는 왕국의 전쟁과 기근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역대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장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장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긴 했지만 처음에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 왕이 분명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왕을 세웠어야 했지만 인간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 여호사밧 왕의 그 타협 하나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곤 했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왕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람 왕의 죄악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여호람 왕의 죄악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 림나의 배반으로 시작되었고 분노한 여호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정벌하러 갔지만 오히려 에돔 군대에게 포위당해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에돔과 림나가 군사력이 강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왕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징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여호람 왕이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그가 유다의 산들의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유다를 억지로 그리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적들로 징계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의 우상들의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 왕국의 왕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참고로 이때는 엘리야 대언자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으로 엘리야 대언자의 마지막 대언인 듯 싶습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떠나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아하방을 따라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백성들에게 퍼뜨린 일, 형제들을 살해한 모든 일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으십니다. 그 죄악이 찼을 때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질환으로 큰 병에 걸리고 마침내 그 병으로 인해 날마다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람 왕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람 왕의 가족과 재산이 큰 재앙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창자의 질환으로 큰 병에 걸려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거라는 끔찍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가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켜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고된 심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먼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움직여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대언한 말씀대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어린 여호아하스는 남겨지게 되는데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왕조의 씨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을 들게 하시고 2년 동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자가 몸에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지만 끝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람 왕의 비참함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여호람 왕을 위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8년이나 나를 다스린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백성들도 애도하지 않았고 왕들이 대대로 붙였던 모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인과 동시에 여호람 왕을 섬긴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 소망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란 칭찬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덕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했던 여호람 왕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떠날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적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썩음을 방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편에 서게 될 때 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릴 때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 공격했습니다. 8년 동안 4개의 나라가 침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허용할 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잣대로 교회를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진리를 선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돈을 빌리면 갚지를 않는데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허용하고 타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짓밟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편에 서서 살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스스로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짓눌리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짓눌려서 낙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교묘하게 계속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에 무너지는 마음의 적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내가 근심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만족이 없다면, 내 안에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편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다시금 일어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